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두 번째 대림절 초의 의미는 평화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할까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지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미화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 같이 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12월 겨울의 시작과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우리도 현장 예배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다시나 중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중 예배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가실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주 만에 현장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지켜주시옵고 지금 시작하는 예배 또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설장님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권범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창림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곧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물론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이었던 거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다고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그게 가능해? 일단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마리아가 아직 나랑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갖는다고?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재연을 해볼게요.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충격을 먹고 갑자기 마시던 주스를 뱉는 거죠. 그 정도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충격을 먹었다는 건데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니, 잠깐만.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요? 그림자 분신술을 썼나요? 땡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을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작년에 누가복음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작년에도 이야기를 나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천사가 딱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딱 하고 나타나서 마리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은 곧 아들을 낳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곧 아들을 낳을 거예요. 곧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는 줄임말이에요. 애칭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원래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를 읽어보니 예호슈아라고 나와요. 이거를 줄이면 예슈아가 돼요. 더 줄이면 예슈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쓰지만 영어 이름 중에서 이렇게 딱 줄여서 내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애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애칭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겠죠?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썼어요. 왜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뭐 하기 전이라고요? 아직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한가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배운 건데 그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죠. 어떻게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래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아들의 이름이 이렇다더라 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면 아마 오늘 우리 범준이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뭐? 이런 거죠. 일단 요셉보다 더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왜? 아니 그게 가능해? 라고 하기보다 뭐? 안 돼! 이런 거죠. 왜 충격을 먹었을까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직 뭐 하기 전이었다고요?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걸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당시 마리아가 살던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자, 일단은 마리아가 충격을 유체가 이탈됐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 그러면 경찰이 잡아간대요. 잡았다요, 넌! 경찰이 잡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을 하는 거죠.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 유죄!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유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감옥에 가겠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꽃길이 아니라 감옥길을 걷게 생긴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근데 중학교 3학년, 아직 고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꽃길이 아니라 감옥길을 걸어가게 생긴 거죠. 큰일 났어요, 이제. 심지어는 옛날 유대인들은 어땠었냐면은 만약에 이제 결혼하는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딱 잡아가요. 그럼 어떻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형법은 일단 돌로 던지는 거였어요. 일단 짱돌로 던져.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사형법이었었어요. 즉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었겠죠. 아마 제가 마리아였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못해요 하고 도망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감옥에 가기는 싫어요. 아니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살고 싶으면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이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일단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민을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임신을 한다고?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이민을 가야 되겠어요. 그 이민을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왜요?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은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답을 천사에게 했어요. 이 말은 즉슨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뻐하면서 나중에 사촌 언니를 찾아가서 이거를 나누죠.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 이게 쉽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었으면 도망갔을 거라고. 근데 마리아는 도망을 가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내가 이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걸 따르면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믿고 따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나눴었죠. 요셉이 처음에 충격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곁에 있어요. 빨리 결혼을 했어요. 빨리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죠. 그죠? 어떻게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하나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셉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했던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는지 이거를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두 사람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청교회 올리브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알려드려요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함께 살펴보고 이따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대림절 말씀부 우리 친구들 잘 쓰고 있죠? 네, 다음 주에 전사님도 가져와서 같이 네,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망의 달란트 잔치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달란트 잔치의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좀 이따가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사진만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뭘까? 바로 이제 이제 자막으로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품을 보고 어떤 상품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어떤 거를 살 수 있을까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그 영상이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전달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볼래요? 하면 엄마 아빠한테 네,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 재개하려고 원래 이번 달을 준비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우리 내년으로 또 이제 미뤄지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 정말 오고 싶죠. 우리 네, 같이 예배 드리고 싶죠. 너무 아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발표가 있어요. 다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율동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이제 말씀 봉독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따로 연락 드리고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지 광고는 여기까지 전사님이 광고하고 우리 이제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있나요? 네, 우리 박수로 영상 네, 볼까요? 좋아요. 네, 영상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친구들. 30초만. 네. 네, 친구들 영상 볼게요.